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고요. 제목 그대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요, 아주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또 작지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물을 모아서 이웃들을 도와주는 좋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3장은 이단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냥 이단, 교주가 있는 이단, 그런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잘못하면은 빠지기 쉬운 그러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자색옥합 장수였던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그 간수장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간수장의 가정과, 그리고 또 귀신이 들렸던 그 여인도 그 빌립보 교회의 이제 성도였습니다. 자, 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다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비슷하고 닮았는데 가족들끼리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다툴 때가 있고 또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을 크게 열몇 가지로 구분해서 보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하는 건 참 힘들지만,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양하지만,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통적인 이름으로 불리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도 하고요, 성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호칭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공통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그냥 한번 통과하면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 믿음이 좋았어, 이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여전히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라는 것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을 의미를 합니다. 사도 중에 바울은 아주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 사건을 목격한 자들이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목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3장 말씀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경고하기 위하여서 주는 말씀인데 왜 갑자기 사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모태신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안에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우리 가문 대대로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냥 내 환경만 기독교인이고 우리 가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 철저히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될 만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성경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바리새인이라 불릴 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5절과 6절과 7절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나는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은 몇 대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이고 나는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그리고 나는 개인의 경건생활도 철저히 했지만 나는 외적으로 내가 교회에서 나에게 맡기는 일들을 내가 열심히 그 의무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모습,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8절부터 7절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기가 지금 했던 이야기들, 나는 환경들, 나의 환경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게 옛날에는 그게 유익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높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셨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다녔던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했던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자랑으로 생각하던 것들이 자랑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지식도 필요 없고 나의 환경도 필요 없고 나의 혈통도 필요 없고 나의 열정도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없는
나의 환경이라든지 참된 믿음이 없는 나의 지식이라든지 참된 믿음이 없는 이 열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예전에는 자랑하지 못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끄러워했던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의 연약함들. 하나님 앞에서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내세울 것 없다라는 것. 예전에는 율법주의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셔야지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불릴 만큼 지식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의 힘을 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열정, 우리의 지식 나쁜 것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일을 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낮은 곳에 처하더라도 아주 내가 부유하여지더라도 자랑할 것 없고 내가 아무리 가난해지더라도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노인이 되어서 부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모세라든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가 자기 힘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힘이 넘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서 힘이 다 빠지고 이제는 뭐 그냥 이렇게 옛날의 영광들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그냥 광야에서의 어떤 목동으로의 삶을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젊을 때 부르셨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아주 젊을 때 또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젊을 때 불렀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다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광야 40년과 같은 그 시간들을 그들도 여전히 보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일부러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에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내가 아주 지혜롭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기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빠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이 넘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잘 몰라요.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지식이 넘치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도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의 지식으로 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환경이 좋으면요, 내가 일을 할 때에 이 환경으로, 내가 이룬 힘으로, 나의 환경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자신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이 자신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아무리 내가 보기엔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언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역할을 합니까? 하지만 이 예언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방언도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도 폐하여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힘이 사라졌다고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구하십시오. 나의 지식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이제 지식도 희미해지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구할 때입니다. 나의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감동하셔서 내가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식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환경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에서 나오는 열정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 이러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그 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그 나이에도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지금 내가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이 뭐라고요?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단을 물리치고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열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사모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단이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의지할 때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열정을 의지할 때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나보다 더 대단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단은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교회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전에는 지식에 의존했고 열정의 사람이었고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가 알기를 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가 알기를 원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쉽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내려놓는다라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해가 된다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분토와 같이 여긴다.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이제 이번에 번역하면서 배설물로 여기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 없는 것,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 나는 십자가만 붙잡겠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나의 환경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열정을 내가 자랑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 빨리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이러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먼저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보지 못하였지만 본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경험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두 눈으로 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